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회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써 하느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제 영성 서적을 읽다가 그 저자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외적 행동을 본뜸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라야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영성가의 말이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시므온이 있죠. 시므온은 성령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므온은 사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항상 그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어느 순간 성령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갔고 인간 시므온은 아마 그냥 갓난아기를 봤겠지만 성령과 하나 되어 성화된 시므온은
갓난아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인간 시므온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언처럼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 시므온에게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하느님의 눈과 그리고 성령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시므온도 보면 나이가 꽤 많은 사람처럼 나옵니다.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럼 돌아가셨겠죠? 시간이 되니까.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몇 살이요? 몇 살? 84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항상 성전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알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성서에서는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70, 기껏해야 더 오래 살아야 80이라고 합니다. 근데 84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100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100세. 100세 이상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지금 100세가 없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직 성전에 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하나 되고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언젠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리스도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이 늦은 나이에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 따지고 보면 100세예요. 100세. 우리 100세 돼서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다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때까지 돼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좋은 일이죠. 근데 지금은 왜 그럼 우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자아라는 허상이 끼어들어서 진정한 나와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성가가 글에 쓴 것처럼 그냥 외적인 행동을 그냥 본뜸으로서만 그리고 그냥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렵다. 영으로나 정신으로나 마음이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이 되어야 행동이나 말이나 그분의 뜻이 진정한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봉헌 축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대와 이제 우리가 기도에 쓸 초를 축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서 봉헌식을 거행하는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의 뜻을 위하여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마치 초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셨어요? 초처럼 그 삶을 송두리째 불태우신 분입니다. 복음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환히 밝히겠지만 그 빛을 두려워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서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물론 마리아에게 예언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지, 꺼져가는 마지막 심지까지 꺼트리려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초로 불을 밝히실 거라고 또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독서에 히브리서를 들으셨죠? 히브리서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 여기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지금 우리들입니다. 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칭송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셨냐면 왜 나를 거룩하다고 하느냐?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외적 행동과 율법의 말씀을 그냥 본뜨신 분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 돼서 일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심과 성령의 지혜와 하나이셨던 것입니다. 극구 예수께서 하느님 한 분만 거룩하신 분이라고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하느님의 향기가 나는, 그리고 하느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분이라고 칭송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인간처럼 육신을,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늘 위에만 계셨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맨날 꾸중만 하고 단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과 같은 분이 인간처럼 똑같이 인간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배에서 소리가 나. 하느님이 원래 배가 고프신 분인가요?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고달프구나. 그리고 아버지였던 요셉을 따라서 같이 막 목수일을 하고 막 해요. 근데 초인과 같은 일이었으면 슈퍼맨처럼 금방 했겠죠. 근데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으니까 어때요? 땀이 나고 못 박다가 어떻게 해요? 손도 찌고 그러면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아픈 것도 아시고 인간의 삶이 고달프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인간의 삶이 어떤가를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신 겁니다. 하늘에만 계셨다면 잘 모르셨겠죠. 근데 우리와 같이 사시니까 그걸 다 알아차리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인 우리들도 결국 그럼 누구에게서 온 거냐?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오셨어요? 하느님에게서 오셨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 누구요?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예수께서 먼저 하느님 곁에 계시다가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나온 사람임을 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됨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씀을 정말로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 다 예수님처럼 하느님에서 왔다는 거 믿으세요? 믿지 않는다거나,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에서 직접 왔어? 예수님과 어떻게 같은 데서 왔어?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하느님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사실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될 길이 막혀버립니다.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일은 그러면 누가 시키는 거냐? 내가 만든 자아가 시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하느님과 진정한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허상이 자아입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거룩한 존재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거룩하게 될 수 있어 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믿지 않으니까 아유 나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예수께서 하느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나누어 받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받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것은 단지 시작인 겁니다. 시작이고 더 나아간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거룩하신 분에게서 나왔음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럼 하느님과 하나가 되셨을까? 그런 질문도 생기죠.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다시 하느님이 되셨을까? 그분은 예수라는 인간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온몸을 불태우셔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되신 겁니다. 갓난아기가 오늘 봉헌하셨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가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 잘 몰라요. 성인이 돼서 자라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겪으시면서 그리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처럼 성령의 지혜를 나의 지혜가 되셔서 죽음까지 촛불처럼 다 불태우셨기 때문에 하느님 안으로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그냥 본뜬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걸 그냥 본떠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흉내 내시는 게 아니라 초가 녹아서 그냥 빛으로 그냥 변하듯이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로 불태워지게 됩니다. 말씀과 행동이 초가 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빛으로 물들이시듯 그분 자신을 불태워서 하느님의 빛으로 자신이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불신하죠.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미지근하다고 꾸짖으십니다. 미지근하다. 야 차라리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미지근한 거예요. 왜? 우리의 어정쩡한 신앙 태도가 오히려 불신앙을 키우는 겁니다. 아휴 오늘 그냥 뭐 주일에 안 나가도 되지. 아유 뭐 내가 조금 이거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뭘 좀 희생한다고 뭐 다 그런가. 아유 그거 난 못해. 아유 다른 사람 하라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정쩡한 신앙 태도가 오히려 불신앙을 키운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뜨겁게 해내겠다는 강한 열정을 가져야 하지만 그럼 다행이지만 또 아니면 그냥 아유 예수님 없어. 하느님도 난 모르겠어.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을 주시나? 왜 나는 하는 일만 마다 이렇게 안 되나? 하느님이 있는 거야 도대체? 차라리 이렇게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려가지고 오히려 그러면 하느님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섭리를 펼쳐서 돌아올 길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로마서 쓰시잖아요. 이제 곧 아마 그 대목은 아니실 건데 로마서 대목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이 얘기도 막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느님께서 섭리를 펼치셔서 그분을 하느님의 믿음으로 변화시킬 거다. 그런 내용들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랬다면 더 좋았다. 근데 미지근하다면 예수님께서 미지근하다면 그냥 뱉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교회에서 나오셔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 다 해봤는데 안 돼. 그거 해서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정쩡하고 미지근한 태도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미지근한 자아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깨달음의 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외적 행동을 본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불태울 각오로 뜨거워질 때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삶을 초처럼 희생하고 불태워서 그리스도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이신 거룩하신 하느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지만 말고 말씀으로 불태우겠다는 집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나의 마음을 울리도록 맡겨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합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을 믿고 거룩하게 될 것임을 오늘 주님의 봉헌주기를 맞이하여 확실히 믿고 우리 자신을 봉헌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